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 우리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살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이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지요. 그 지식으로 계약을 맺지요,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알고 지내는 일반적인 관계 또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자신을 나누는 중요한 관계가 될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지식으로. 그러게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에게도 지식이 중요하듯 믿음의 현장에서의 지식,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소중하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식이 삶의 수단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의 수단을 포함한 우리의 존재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월의 설교 주제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 지식과 이야기 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 정말 많은 이야기의 하나님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에 집중하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여 움직이시나요?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보셨다 말씀합니다.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신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고통을 안다. 그런 다음에는요, 그 고통의 상황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지셔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강대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리라. 이 7절과 8절에는 자신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의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요, 들으시며 내려오셔서 건지신 이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이유 속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의도와 의지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만 인도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인도함을 보이시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 현장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어지시나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10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7절과 8절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10절에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등장하지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 어느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태어나는 아이 중에 사나이는 다 죽이라,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는 다 죽이라, 왕이 명령이 내렸어요. 이런 위험한 시대에 태어나 그 명령을 내린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기가 막히지요.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모든 사나이는 다 죽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가 그때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이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어 40년간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지요, 경제를 배우지요, 외교를 배웁니다, 정치를 배웁니다, 군사를 배웁니다. 일반 교육이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 후에 그에게 생긴 일은 살인자로서의 도망자의 삶이에요. 살인자가 됩니다. 이제는 40년이라는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지요. 40년간 왕궁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40년간 목동으로 살아요. 왕궁의 40년은 화려한 인생이었는데 목동의 삶은 잊혀진 삶이에요. 아무도 모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가 밥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보다 더 중요한 건 양이 더 중요했어요. 염소가 더 중요했어요. 양과 염소가 아프면 누구를 찾아요? 모세를 찾아요. 모세가 아파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잊혀진 삶을 삽니다. 잊혀진 삶. 이제 80이 되었어요. 80이 되어 인생의 열정도 소망도 힘도 다 사라지고요, 죽음의 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세.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화려했던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잊혀진 40년의 삶을 살아가며 저는 힘도 열정도 생명의 그 능력도 사라진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오라. 너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다오. 나의 인도자가 되어 나의 사람들을 이제는 종에서 자연으로 만들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라. 인도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보면 80세가 되기까지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도, 광야에서 눈물 나는 삶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인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주님 인도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인도인지 몰랐지요. 태어나자마자 왕에게 죽음 협박을 받았을 때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어찌해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고생 끝, 이제 내가 붙들고 살 것은 여기 왕궁 바로 왕의 딸
공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도 잠깐 화려한 삶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살인자로 또 도망자로 내쫓김을 당하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는 인생 끝, 삶의 마침표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80년을 함께하며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위험을 넘어가게 하고 화려한 인생도 눈물 나는 삶도 살아가며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지금까지 인도한 이유가 이것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부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도자가 되어주라고요. 다른 사람의 인도자가 되어주라.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자들의 삶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어떤 걸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완성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완성의 모습입니다. 8절에 나오는 애굽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은요, 모세 그 시대에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 고생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본문의 시간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이 이방 나라에 객이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생하리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백성을 다시 인도하여 이곳으로 오게 하리라. 지금 모세의 시간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 주셨던 말씀이 지금 4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루어진 모습이고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400년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 시대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면서 그 시대에 그가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사람들은 많은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겠죠. 4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종생활하는 히브리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깜빡 잊었을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었지? 이렇게 잊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신이 한 약속, 자신의 약속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만들었지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잊었으나 그들에게는 무효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는 여전히 유효였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며 여러 과정은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말씀,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완성되어진 모습이고요,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으며 자신들만의 독립된 공동체를 만들고 약속의 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인도하심의 과정은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어요.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인도하심의 과정을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인도하심의 중간중간에 믿음 없는 회의도 가질 수 있어요. 약속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시련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슬픔이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공고하며 잘 안 되는데, 정말 잘 안 되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요?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인생과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인생의 현장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 말씀 중에 제가 몇 군데 말씀을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에서의 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에서의 메추라기 셋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에서의 기적적인 물공급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자신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계획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그려놓은 최종 목적지는 복이에요. 복. 또 말씀하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그 생각과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평안.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지금 삶의 공고와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선을 하나 긋고 싶어요. 선 하나 긋고 싶으면 그 선에 뭐가 필요할까요? 점들이 필요합니다.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우리 그런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평안이요 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은 그 점의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재앙이 너무 크다고. 아니에요. 재앙은 점일 뿐이에요. 그 점을 지나 최종적으로 저는 그 선은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과정을 겪고 영광이래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가요? 너무나 공고한가요?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상황인가요? 나에겐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플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과정이라고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 이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8.15 광복절이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오늘 본문 주보에 기록한 출애굽기 13장을 중심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시간,
인도하신 주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13장을 여러 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13장을 나눌 때 좋으시는 분들은 숙제를 안 한 거고요, 눈을 초롱초롱 뜨고서 듣고 있는 분들은 숙제를 하신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오늘같이 더운 날 여러분마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제 등에서 땀이 2배나 나옵니다. 숙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초원에는요,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습니다. 누떼. 한두 마리, 몇십 마리가 아니라 누떼. 떼니까 수천 마리, 수십 마리, 그 많은 수만 마리의 누떼가 살고 있어요. 그 케냐의 탄자니아 초원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이 누떼가요, 약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떼지어 이동합니다. 왜요? 물을 구하고 풀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1600km가 떨어진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수만 마리의 누떼가 엄청난 양의 먼지바람과 땅이 흔들린 정도의 갱음을 내며 달리는 광경은 정말 멋지고 최고래요. 그런데 이 누떼의 이동을 수년간 지켜보던 한 동물학자는 안타까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 누떼가 이 1600km나 되는 이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매번 수백 마리의 누떼가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동할 때 죽는다는 거예요. 이동할 때 몇백 마리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이 누떼는 지름길, 안전하고 짧고 위험이 없는 이 지름길을 놔두고 매번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면서 자신의 동족 몇백 마리를 죽이는 것일까? 연구를 해봤더니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누가 있는데 그 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몇몇 마리가 맨 앞에서 그 누들을 이끌고 막 가는데 이들의 원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의 습성은요, 한 번 들어선 길은 바꾸지 않아요. 한 번 들어서서 가겠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은 결코 이 누들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이것이 죽음의 길이고 정말 무서운 길이고 사나운 짐승이 그 길을 알아서 그 곳곳마다 사나운 짐승이 기다렸다가 누들을 공격해도 그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름길, 좋은 길을 정말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한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전혀 알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번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정말 안 되지요. 이건 못지않게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계속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동일한 어려움이 반복돼요. 동일한 문제가 반복돼요. 형태만 다를 뿐 내용은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와 어려움 난생 처음인가요? 50년, 60년, 70년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또래는 젊은 나이였던 30, 40을 살아오면서 지금 만난 어려움 난생 처음인가요? 처음 만나셨나요? 지금 어려움? 그 난생 처음 만난 어려움이라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 만난 어려움 반복된 문제였을 거예요. 거의 100%가 2년, 3년에 한 번씩, 때로는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를 만났어요.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문제를 만나오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죠. 형태와 모습만 다를 뿐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만나고 있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 믿음의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 이 신앙의 인격을 돌아봐야 되고 내 삶의 인격을 돌아보고 내 삶의 스타일을 돌아봐야죠.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하신 인도하시는 끝 종착지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평안과 또 희망과 미래와 그리고 영광을 주고 영광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빼내셔야죠.
빨리 돌이켜야죠. 삶을 변화시켜야죠. 이것이 지혜예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가는 건 누와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누때와 같다고요. 누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과 믿음의 공동체, 국가 역사 속에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며 살아가는 삶은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선인 것 같아요. 어리석게 보일지는 몰라요. 어떻게 이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 참 어리석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내 그 인생이 승리자의 삶과 칭찬의 상을 받아 누릴 거예요. 우리 삶을, 또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세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운전하실 때 순종하세요. 괜히 옆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마시고, 왼편 오편 말씀하지 마시고, 멈춰라 말씀하지 마시고, 가장 완벽하게 운전하시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 운전하심에 내어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마침내 복을 받을 것이고요, 평안함과 미래와 또 장래에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갈 뿐더러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넣어두시고, 아버지 가장 좋고 복된 아버지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평안과 미래의 소망과 기대와 아버지 희망을 주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뿐더러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